자, 가정의 달 5월 달에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인물 속의 나 그리고 가정까지 포함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노아입니다. 노아 꾸준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시골에 가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각오하고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일 공휴일이고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오신 분들 잘 오셨고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한결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한결같다는 표현을 쓸 때 이거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늘 이렇게 고르다 그리고 신뢰할 만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한결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한결같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은 일을 잘 해냅니다. 왜냐? 한결같기 때문에. 이 한결같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꾸준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꾸준하다, 한결같다 뭐 비슷한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꾸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찾으라면 자,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노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의 삶을 쫙 보면 노아는 일관되게 꾸준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꾸준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한결같다, 부지런하다, 끈기 있다라는 표현이 이게 바로 꾸준하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노아의 삶을 보면요, 한결같습니다,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끈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홍수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스토리를 가만히 읽어보면 노아의 삶의 꾸준함이 그 속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 꾸준한 삶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꾸준한 삶을 통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삶 속에 꾸준함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잘 보시면서요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불의한 세상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편에 서라. 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자, 노아를 보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불의한 세상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편에서 서서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9절의 말씀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노아를 표현할 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을 보면 의인은 전혀 허물도 없고 삶에 문제도 없고 죄도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도 허물이 있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노아도 허물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도 허물이 있었지만 의인이라는 칭호를 하고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칭호를 했는데, 이런 칭호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려면 시대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보시면 노아의 시대가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웠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여기 두 단어를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부패하다, 포악하다는 단어입니다. 부패하다는 것은, 여러분, 부패한 것이 뭐가 부패한 것이죠? 썩은 것입니다. 썩어서 쓸모없이 된 것이 부패한 것입니다. 지금 대상이 음식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부패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부패했다고 할 때는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부패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포악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포악하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살인, 강도 이런 폭력을 행사함으로 삶이 굉장히 세상이 폭력적인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 가운데서 노아는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시대 속에서 노아의 삶이 도드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그 세상을 닮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살았습니다. 세상과 발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발을 맞추었습니다. 자, 어그러진 세상 속에, 부패한 세상 속에 하나님과 발을 맞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를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노아도 허물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이후에 보면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그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포도주를 담궜습니다. 어느 날 노아가 기분이 좋았던지 포도주를 한껏 마셨습니다. 마시고 나니까 얼큰하게 취했습니다. 얼큰하게 취하자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옷을 다 훌러덩 벗고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는 가운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방으로 왔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덮어야 되는데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덮지를 않고 그대로 나와서 셈과 야빗에게, 즉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하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에게 가서 뒷걸음치고 가서 하체를 덮었습니다. 노아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형제들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수치를 들추는 사람이 아니라 수치를 감추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자, 노아는 그도 허물진 사람이었습니다. 술 취해서 그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노아도 허물지고 노아도 부족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노아를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라는 칭호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이 완전하기 때문에 붙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 칭합니까? 여러분, 신구약에서 공이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칭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의인으로 여기시고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호를 받았는데 무엇 때문이냐? 그의 삶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으로 그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은 우리가 잘 알죠. 로마서 3장 28절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습니까? 여러분, 신구약은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은 아니다고 하는데 구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왜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칭하셨느냐?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의 시대가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노아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이 뇌과학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뇌 연구에 관한 글들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뭔가를 배울 때 뇌의 분석적인 기능이 잘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뇌가 분석적인 기능이 잘 작동하는 환경이 편안한 상황에서 잘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훨씬 작동을 잘 한다고 합니다. 자,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뇌에는요, 1번 시스템과 2번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1번과 2번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볼 때는, 그리고 긴장이 풀어져 있는 가운데서는 1번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뭔가를 학습하고 배운다는 것이 이게 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좀 불편한 상황, 어떤 것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 가면은 1번 시스템이 2번 시스템으로 기어를 바꾼답니다. 변속을 하는 거죠. 1번에서 2번으로 기어 변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뇌가 이제 질문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숙고하고는 그런 분석적인 사고를 한답니다. 자, 그래서요, 공부를 할 때 그냥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가운데서 부모 입장은, 야,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왜 너 공부 안 하느냐, 그렇게 야단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는 내가 분석적인 사고를 잘 안 한답니다. 그래서요, 가끔씩은 이 좀 시끄러운 환경, 좀 복잡한 환경에 가는 것이 오히려 집중을 더 잘 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책을 만약에 조용한 가운데서 읽다가 머리에 잘 안 들어오면 책을 가지고 어디로 가시면 좋냐면 카페로 가시면 좋습니다. 카페 가면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웅성웅성합니다. 오히려요, 그 자리에서 책을 보면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번 시스템이 작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들이요, 아빠 나 저기 가서 카페 가서 책 읽을래 하면 아빠가요, 야, 뭘 거기서 책을 읽어? 집에서 안 읽는 아이가 뭐 거기 가서 읽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래 거기 가서 책 읽어라, 이래야 유식한 아빠입니다. 거기서 야단치면요, 무식한 아빠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때로는 환경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마냥 좋은 환경이 공부를 잘하는 환경만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든 환경이 오히려 집중을 더 잘하고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도 그렇지만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이요,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진 가운데서, 편안한 가운데서 믿음이 잘 작동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힘들고 핍박이 오고 어려운 환경에서요, 이 믿음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사라졌습니까?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저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로마를 삼켜버렸습니다.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었습니다.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점점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 잘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냐, 이런 생각 드십니까?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편안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삶 속에 믿음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치력 같고 어두운 가운데서 믿음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불의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불의하죠.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자신을 생각하실 때 나는 지금 세상과 함께 걸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느냐, 이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세상은요, 돈 많아야 행복해진다, 돈 많아야 성공한다, 높은 지위에 올라야 된다, 무조건 공부는 잘해야 된다, 무조건 뭐 이런 이야기들, 그냥 읊어대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내 자녀에게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분은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물론 교육하죠. 공부도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좋은 자리에 오래 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삶의 목적을 삼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판단합니다. 이건 잘못됐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분별해냅니다. 그리고 세상 편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자, 두 번째, 믿음의 대가를 기꺼이 꾸준히 지불하라. 자, 노아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때,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 계획의 핵심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멸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슨 방법으로? 홍수로. 17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와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홍수에서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노아와 가족이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방주에 올라타서 방주 안에 탐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뭐 그런 아주 초등학생 같은 질문하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던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방주는 노아가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방주는요, 종이배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종이로 만들어서 물에 띄우는 종이배가 아닙니다. 그냥 통통배가 아닙니다. 고기 잡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노아의 입장이라면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입이 부르퉁하게 나와서 하나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그걸 나보고 만들라는 말입니까? 아니, 내게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걸 나더러 어떻게 만들란 말입니까? 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으로 여러분이 서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후자 쪽에 설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내보고 어떻게 만들란 말입니까? 노아가 만들어야 되는 방주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보통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여러분 설교 노트 보시면 거기 제가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방주의 크기를 보십시오. 300규빗, 이 한 규빗은 45.6cm입니다. 자, 300규빗은 136m가 좀 넘습니다. 너비 50규빗, 22m가 넘습니다. 높이 30규빗, 13m가 넘습니다.
지금 이런 큰 배, 그냥 배가 아닙니다. 이거 뚜껑이 있는 배입니다. 방주지요. 자, 이것을 만들러 갑니다. 여러분,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의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좀 3층인데요. 이걸 전체를 합하면 축구장 3개 크기라고 합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실물 크기 노아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미국의 켄터키 주에 가면 이 공원이 있는데 저 공원에 노아 방주 배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를 들여 만들었느냐? 1억 달러입니다. 1억 달러, 감이 안 오시죠? 1150억 원입니다. 1150억 원. 이 실물 크기에, 그 노아 방주하고 거의 크기가 이제 그 크기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속에 보십시오. 저기 속에 보면 모형으로 짐승 그리고 노아의 가족이 저기에 이제 전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를 들어가서 보면요, 와, 방주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동물들이 다 들어올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동물들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포유류가요 3,500종입니다. 조류가 8,600종, 파충류, 양서류가 5,500종, 합하면 17,600여 종. 이 함수 한 쌍이니까 2배로 하면 35,200. 근데 이것만 아닙니다. 정결한 것은 암수 7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뭐 한 4만 아니면 5만 정도 될지는 모릅니다. 동물들이 또 크기가 뭐 큰 것도 작은 것, 공룡 같은 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룡 새끼도 저기 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자, 하여튼 엄청난 이 동물들이 들어갔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저 크기에 이 모든 짐승들이 들어가는데 면적을 한 30% 정도밖에 차지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방주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에게 저 방주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앞이 깜깜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형 선박을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장비도 있습니다. 인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강국이죠. 뭐 어마어마한 배, 엄청 큰 배도 능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아가 저 배를 만든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노동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페르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전 다 나무로 만들어야 됩니다. 코페르 나무가 산에 많다고 해보십시오. 요즈비아 전기톱이 있습니다. 이 하면 그냥 툭 이렇게 넘어지죠. 자, 그 당시는 아마 이제 뭐 도끼 같은 거, 여러분 하루 동안 도끼를 가지고 몇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무 한번 쳐 보셨습니까? 예, 저는 시골에서 쳐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나무를 그러니까 베는 것 자체도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고요. 또 베기만 베면 됩니까? 그걸 옮겨야 됩니다. 나무는 그 베는 방주는 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저 밑에까지 가지는 않지만 그 나무를 뱄다 할지라도 그걸 또 옮겨 가야 되는 이 수고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다른 사람이 도와주었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모르겠죠. 안 도와줬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정답에 가깝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이제 그 주위를 갑니다. 노아가 말합니다. 여보시오. 이제 앞으로 큰일 납니다. 이제 곧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죽습니다. 이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는데 이 방주를 만들어 이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했을 때 여러분이 길 가는 나그네라면 아니면 노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노아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당신 돌았구만. 당신 제정신이야? 뭐 무슨 홍수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죽는다고? 아이고, 당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주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구만.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동조하고 그래요, 배를 같이 만듭시다, 나도 돕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물론 돕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가 이야기했을 때에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5절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2장 5절 보시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요 배를 만들며 의를 계속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납니다. 배를 만들어서 들어가야 삽니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예수 안 믿으면 멸망당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듣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하는 노아를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지나가는 같이 사는 사람이라도 그 말에 동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맡는다고 합니다. 평소에 아버지를 봐서는 아버지가 이상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는 분명히 아버지 말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야, 너희 아버지 좀 이상하다. 아버지 좀 괜찮으시냐? 아버지 왜 저러시지?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괜찮았을까요? 여러분 자녀 같으면 우리 아버지 왜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 저 말도 안 되는 저걸, 아니면 저 어마어마한 걸 저걸 어떻게 만들려고 저렇게 하시나? 자녀도 분명히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것을 자녀가 이해를 못해야 합니다. 자녀가요 다 이해가 되면 그 부모님은 예수를 잘못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아니 꼭 저렇게 교회 가서 헌금을 해야 되고 꼭 저렇게 봉사해야 되나? 이런 말은 들으셔야 돼요. 자녀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신앙생활 하셔야 진짜입니다. 편안하게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자녀 볼 때도 예수 믿는 게 참 쉽구나 하시면 부모님 예수를 잘못 믿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저는 대구에서 다녔고 제 부모님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교회 산모니 집요하게 아버지를 괴롭히셨어요. 저는 처음에 몰랐으면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 아들이 아버지가 모함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 때 사춘기 아들이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안 솟으면 그 아들은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집요하게 아버지를 괴롭히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니 저렇게 모함을 하고 저렇게 하는데 왜 아버지는 가만히 계시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사실은 아무 힘도 없으면서도 그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럴 때도 아버지는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정리정돈을 다 시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무서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를 통해서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은요 제 인생에 엄청난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섭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 저는 저희 아버지만큼 그렇게 잘 참지도 못하고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보았기 때문에 저도 아버지처럼 목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요 하나님을 말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말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녀 입에서 아버지 엄마 뭘 이렇게 예수를 믿어? 꼭 좀 편하게 믿으시지 라고
그렇게 할 정도의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녀가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자녀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성장하면서 옳거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안다는 것은요, 엄청난 무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엄청난 희생을 했습니다. 그 노동, 이게 거의 100년입니다. 100년. 엄청난 희생을 퍼부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가 다 준행하고 나서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7장 13절 보십시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과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병방주로 들어갔고, 여러분 그 자녀들은 누구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아버지의 수고, 희생, 섬김, 노동, 땀 흘림,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희생하고 섬기고 수고 땀 흘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수고를 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힘들어, 나는 못해 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노동, 땀 흘림 혹시 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나 뭐 꼭 이런 거 해야 되나 하면서 혹시 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의 수고와 땀과 희생이 자녀를 구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편안하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편안한 가운데서는 은혜가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수고와 땀 흘림,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수고와 섬김을 피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땀 흘리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꾸준히 말씀을 따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라. 자, 노아가 어떻게 엄청난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만들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자 이건 다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겸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여기에 보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다 쓸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는요, 홍자도 느끼지 못하는 때입니다. 100여 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무서워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이었지만 마치 그 일이 당장 일어날 것처럼 오늘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땀이 들어가고 수고와 노동의 헌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꼭 내가 해야 되느냐, 꼭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꼭 이걸 해야 되냐, 물질과 시간과 엄청나게 손해 보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피합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손해보는 것입니까? 유익된 것입니까? 여러분 질문 잘 안 들리세요? 다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것에 손해입니까? 유익입니까? 한 10분만 유익이라고 대답하신 것 같아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요, 눈에 보일 때는 손해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써야 되죠, 물질도 써야 되죠. 이걸 다른 데 생산적인 데 쓰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보통 교회는요 30% 20% 내외입니다. 70%는 안 하신다 보면 됩니다. 왜 안 하실까요? 여러분 안 하시는 분은 왜 안 하십니까?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요, 그 일이 나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노아가 홍수가 내릴 때까지 뭐 했습니까? 자, 뭐 했습니까? 성가대 방주 만들었죠. 자,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포악한 시대, 부패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노아는요 홍수 내릴 때까지 뭐 했느냐? 죽어라 방주 만들었습니다. 다른 데 눈 돌릴 여유가 없었어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 일 안 하면 그러면 결국 눈은 전부 바다로 돌아갑니다. 바다로 돌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은요 유혹이 많죠, 죄악이 가득하죠. 그러면 거기에는 쾌락도 있죠, 우리를 끌어당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봉사하게 되면 어쨌든 초점을 자꾸 안쪽으로 당겨야 됩니다. 주님께로 당겨야 되고 자꾸 당겨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정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뭐가 좋냐면요, 목사는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선택이지만 목사는 필수입니다. 목사 새벽 기도 안 하면 뭐 안 되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 기도를 필수로 하니까요. 자, 또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가야 되죠. 또 설교도 해야 되죠. 여러분은 뭐 선택으로 안 오셔도 되지만 저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야 되니까요. 그냥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까?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또 다른 책도 봐야 되고 하니까요.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하는 눈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목회를 쭉 하니까요 눈을 옆으로 돌릴 틈이 없어요. 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것도 바쁜데요 언제 옆을 봅니까? 그러니까 삶을 물론 뭐 제가 정결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목사라는 이 타이틀, 하나님 주신 이것이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엄청난 혜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직분이시면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뭐 권사님도 계시죠. 그래도 장로님 하면 그래도 장로님이 예수 믿어도 장로님 하면 다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스스로를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를 보호해 줍니다. 권사님 그래도 권사님 하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하는 그런 선이지 않습니까? 뭐 순장으로 섬기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하기 때문에 물론 좀 힘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하면 눈을 어디로 자꾸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자꾸 해야 됩니다. 뭐 기도도 해야 되죠. 뭐 성경도 좀 더 봐야 되죠. 그런데 그게 다 없으면요, 그러면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러면 눈이 전부 어디로 갑니까? 전부 세상으로 갑니다.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이고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하면 그 일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교회를 섬길 때요, 섬김으로 우리가 이게 자동이 될 때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자동이 되고 내가 그래도 이거는 해야지 하는 것이 이게 나를 보호해 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은요 지금 당장 눈에 보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눈에 안 보입니다. 부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며 나갑니다. 그 준비 과정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늘 현재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홍수가 내렸습니다.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문을 꽝 닫으셨어요. 여러분, 밖에서 열어달라 해도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아유, 예수 믿는다 구원받느냐? 나중에 대보십시오. 마지막에 대보십시오. 주님이 문을 닫으시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오늘부터 준비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꾸준한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통해 가정의 은혜를 주시고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